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 사울이 완전히 열받았죠. 열받고 한 생각이 뭐냐면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다윗을 죽이겠다. 그러면서 평생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자기가 죽었죠. 참 비참한 인생을 그는 살아간 거예요. 뭐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반면에 사울이 죽은 이후에 굉장히 강성해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강성해서 어느 정도가 됐느냐? 다윗이 임금으로 있는 동안에 그 주변의 중동 지방에서는 최고의 나라 됐습니다. 전 메소포타미아까지도 그런 나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애굽보다도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파워를 갖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다윗이 강성해져 간 이유. 오늘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포용의 정신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자, 헤브론은 어떤 곳이에요?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있었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죠. 근데 그전에는 7년 6개월 동안 거기 자기 이스라엘의 도읍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온 이스라엘이 그곳에 몰려들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처음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유다족 속의 왕처럼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마지막 11지파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11지파에서 사람들이 원래 처음에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그랬죠. 왜? 사울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까지도 다 다윗에게 몰려왔다 그 말이에요. 헤브론으로. 그리고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왕의 혈족은 아니지. 유다지파가 아니니까, 그죠? 왕에 가까운 혈족 뭐예요? 11지파. 그리고 이스라엘의 혈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우리는 정신적으로 당신을 왕으로 그렇게 모시고 있었습니다. 비록 왕은 사울이었다 할지라도 좀 치사해 보이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사울한테 막 이런 사람들까지도 지금 다윗에게 와서는 사울이 왕일 때도 당신은 우리의 정신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때도 하나님도 인정했고 우리도 이미 인정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었다 그랬어요. 언약을 맺었다는 게 뭐예요? 약속했다는 거죠. 약속할 게 뭐가 있어요? 유다 사람들이 약속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 혈족이니까, 자기 지파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약속을 해야 돼. 왜냐하면 사울을 따랐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언약을 여기서 맺으면서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의 대척점에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넌 이러면 안 돼. 너도 안 돼. 나 욕했지? 너 나한테 칼 들여댔었지? 안 돼. 이렇게 갈라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놀랍게도.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의 포용의 정신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국이 건설이 되고 새 나라가 멋있게 힘있게 이렇게 출발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처음부터 힘이 이만한 힘이 주어지지 않아요. 힘은 점점 모아갈 때 힘이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반대하는 사람까지도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협력한다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여기 협력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힘력자가 몇 개가 들어가요? 3개 플러스 하나, 4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옆에 십자가가 있고요. 그러니 엄청난 힘이 나지 않겠어요? 협력하는 거예요. 예, 이게 어쩌면 다윗의 포용력이었습니다. 큰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얘기하더라도 그냥 뭐 오해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들 보면 뭐 대부분 큰 사람들이에요. 근데 연한한 얘기를 하더라도 자꾸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그만큼 자기가 포용력이 작다는 것을 스스로 얘기하는 것이, 남이 실수한 것도요 좀 웬만하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이 그 실수한 걸 받아들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고 어쩌면 목숨까지도 내놓으려는 사람도 있죠. 다윗이 바로 그런 왕이었습니다. 정말 통큰 왕. 예? 그래서 포용력이 있는 것. 그래서 오늘날에도 리더십을 얘기를 할 때는 포용력이 리더십입니다. 그 포용력 중에 최고의 포용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죄를 범해도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다 와, 괜찮아,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주님은 우리를 다 품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용서와 포용의 정신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리더십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윗과 사울은 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이 자기와 조금만 다르면 다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 아히멜렉도 그냥, 누구도 뭐 그냥, 다윗도 뭐 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다 받아들였습니다. 다 받아들였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 태평성대를 이루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주셔서 점점 강성해졌더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저 민수기 11장에 가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출애굽 한참 할 때였죠. 한 번은 그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메닷 그리고 멜닷, 그 다음에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모세를 만나려고 그러다가 여호수아를 먼저 만났어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아니 멜닷과 메닷이 예언을 해요. 예언을. 아니 예언은 바로 우리 모세 선생님 외에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하니까 여호수아가 아 그래? 그리고 모세에게 간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 멜닷하고 메닷이 지금 예언을 한답니다. 그리고 고해에 바쳤죠. 그랬더니 모세가 껄껄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뭐 웃었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런데 민수기 1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나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느냐? 그럴 필요 없어.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다 줬으면 좋겠어. 다 선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아니 그런 거지 왜 이 성령을 나 혼자 소유하려고 하니? 이게 바로 모세의 리더십이었어요. 포용의 리더십인 것을 보죠.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길을 가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주님, 이 사람들 좀 멈추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마가복음 9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지 말어. 내 이름을 의탁해서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하는 자가 없단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야. 같이 갈 수 있어. 이게 바로 예수님의 리더십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포용의 정신이 우리에게 있기만 한다면 힘은 점점 강해질 수가 있는 것이지만, 이 포용의 정신이 없을 때는 나랑 조금만 달리면 갈라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나는 위축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그런 것 아니겠어요? 큰 사람은 뭐냐? 포용의 정신이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다윗을 보자고요. 다윗은 이 포용력으로 점점 강성해 갔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와 또 나 자신에게 언제나 넘쳐서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복된 그릇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강성해지는 비결은 순종의 정신입니다. 자, 4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까 이스라엘은 얘기를 했어요. 지금 11개 지파까지도 다 아우러서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이 여부스라고 하는 곳은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지금 그 다음에 여부스의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다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다윗이 무리가 다윗성이라고 불렀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로 성을 쌓았고 그 성을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점점 강성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곳 한 곳을 가져가야 돼.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은 원래적으로 일한다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이 바로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살레망 멜기세덱이 그것을 다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멜기세덱이 이제 없어지고 그 다음에 후에는 누가 거기를 차지하게 되었냐면 노아의 세 아들이 있죠. 셈, 함, 야벳. 그런데 이 셈족은 바로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북쪽을 차지하고 있던 이 함족 중에서 여부수족이 바로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던 거예요. 여부수족이. 그런데 처음에는 다윗이 말이죠. 야, 이거 옛날 우리 거야. 줘.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 니네가 이걸 가져간다고? 그러면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자, 우리 장군 중에서 제일 먼저 저기에 올라가서 점령하는 자는 우리의 우두머리를 세우겠다. 군대 장관으로 세우겠다. 지휘관으로 세우겠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누가 달려갑니까? 요압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요압이 그것을 다 그들을 여부수족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여기에 이 다윗성을 건축하고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이 됐고 시온 성이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그 주인 노릇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 언제 있었냐? 모세 때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꼭 너희들이 갖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지금 출애굽하고 그리고 그들을 내 그 땅으로 해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적각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그 다음에 무슨 족속이 나와요?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여부수 족속이 지금 그곳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차지해야 된다.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여기를 차지해야 돼. 근데 여호수아가 가려고 하다 보니까 연합군에게 막혀 있어. 이걸 차지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거기까지 가긴 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예루살렘의 남쪽 비탈까지는 다 차지했는데 그 본부되는 그 요새가 되는 예루살렘 성을 점령을 하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여호수아 15장 6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어떻게 해요?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쫓아내지 못해. 아무도 쫓아내지 못하다가 결국은 다윗 시대에 와서 하나님이 그를 점점 강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니까 다윗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거야. 그러면서 요압에게 명령을 하고 그것을 얻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은요 굉장히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것을 점령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것은 자체 내에서 이 저 기온선에서 또 물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물 공급이 되기 때문에요 여기는 포위를 해도 자기 안에서 다 먹을 게 있으니까 이게 굉장한 성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 다윗이 점령을 한 거예요. 처음에 이 여부수족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야, 여기 뭐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눈 보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도 너희들을 물리칠 수 있어. 니네들이 여기 온다고? 그리고 막 놀려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곳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게 말이죠. 하나님을 향해 순종했느냐 아니면 불순종했느냐 이 역사가 기록된 거예요. 순종하면 승리하고 불순종하면 패배했다는 역사가 계속 이어져 내려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 이삭 바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승리한 거예요. 또 모세 안 간다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했더니 영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사사들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사울과 다윗은 너무나도 대조가 되죠. 사울은 불순종이요 다윗은 순종이요.
그 이후에 왕조 시대를 보라고요. 이 흥망성쇠가 어떻게 됩니까? 40명의 왕이 있잖아요. 그 40명의 왕 중에서 순종했을 때, 예를 들면 여호사밧이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야라든지 이런 임금이 있을 때는 나라가 흥왕했어요. 강성해졌어요. 그런데 불순종하는 임금이 있을 땐 다 어떻게 해요? 쪼그라들어서 정말 형편없는 나라가 됐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은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강성해지거나 아니면 패배했거나 이것을 기록해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나님의 극장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배우들이 연극을 하는데 얼만큼 하나님의 극본에 충실하느냐, 얼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이 극이 살기도 하고 이 극이 죽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발을 디뎌라. 발 디디면 성공하는 거고 발 딛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나게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아내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강성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순종은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면 내게 축복이에요. 내가 안 하면 나를 제껴놓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분명히 쓰실 거예요. 가룟 유다가 순종하지 않았더니 결국은 맏대아를 대신해서 쓰신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라. 주일 성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죠. 신명기 28장에 그 축복의 권이 여러 개 나오잖아요. 신명기 28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요, 28장 7절입니다. 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순종하심으로 좀 과거보다 현재가, 또 현재보다 미래가 점점 나아지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강성해지는 비결은 임마누엘 정신입니다.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임마누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입으로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아니면 그냥 이름만 도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 그냥 십자가만 달고 있으면 이게 하나님이 마치 우리 보호해주는 무슨 부적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집안에 십자가 이만하게 걸어놓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건가요? 오해하지 말라고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 중에서 최고의 흑역사를 뭘로 보고 있죠? 십자군 전쟁이죠. 십자군 전쟁. 보세요. 교황의 권위를 좀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 우르바노스 교황이죠. 그러면서 십자군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목표가 하나 있었죠. 예루살렘을 탈환하자는 거예요. 이교도로부터. 그때 이슬람이 다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이거 탈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하고 내용은 목적은 똑같아요, 그죠? 예루살렘 여부수 쪽이 갖고 있었으니까 이걸 뺏겠다. 여기도 지금 우르바노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095년에 십자군을 결성해서 1096년에 십자군 전쟁을 시작을 해서 170년 동안을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 치르는 동안에 이 얼마나 정말 그들이 잔인했느냐. 겉으로는 뭐예요? 붉은 천에다가 거기다가 십자가 걸고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그런 비슷한 노래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나가는데 얼마나 잔인하냐면 이교도들을 죽이는데요, 잔인하게 죽이고 또 부녀자들에게 성폭행하고 못된 짓은 다 해버리고 말았어, 이 십자군들이. 그래서 이게 바로 기독교의 흑역사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뺏었어요? 예루살렘? 점령 못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 왜 그래요?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겉으로만 십자가 있는 거예요. 아니 구약시대에도 있잖아요. 엘리 제사장 때 있었던 일이 아닙니까? 뭐 배에서 블레셋이 침범을 해오니까 싸우자, 좋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야. 그때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의 상징이 뭐예요? 법궤 아닙니까? 법궤. 그리고 법궤를 앞세우고 가는 거예요. 거기 나가서 홈리와 비누아스는 전사하고 말아서 죽었어요. 그리고 법궤 뺏겼어요. 그 얘기를 막 그냥 전령이 와가지고 엘리 제사장에게 얘기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밖에서 젖재고 있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쓰러졌는 게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온갖 집안이 다 망가져버리고 말았어. 왜?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임마누엘 정신이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이름만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십자군과 그리고 이 법궤 뺏긴 거는 사실은 같은 맥락이라 그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십자가 목에 메고 아니면 제 교회에다 세워놓고 집에다 붙여놓고 이게 마치 부적처럼 생각을 하면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다 그 말입니다. 진짜 임마누엘이 돼야 됩니다. 진짜 임마누엘이 뭐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나아갈 때 점점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임마누엘은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 보니까 내 속에 진실함이 나오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올 수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 사울 이후에 다윗 시대가 왔지만 다윗 시대에도 분열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자, 11개 지파가 왕을 세웠어요. 다윗이 왕이 되어 있는데도 여기 왕을 세웠다고요. 누구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니까요. 그래서 11지파들은요 지금 다시 자기네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보셋의 바로 밑에 있던 군대 장관이 아브넬이라고 하죠. 이 아브넬이 아무리 봐도 이 인간은 왕이 될 만한 인간이 아니야. 그래서 어떡합니까? 다윗에게 투항을 하잖아요. 근데 투항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죠. 요압이 아브넬을 보고는요, 요압은 누구예요? 다윗의 군대 장관 아닙니까? 아니 저놈이 여길 왜 와? 그래가지고 슬쩍 유인해가지고 칼로 찔러 죽여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오해받을 만하죠. 다윗이 에이 저거 요압을 시켜서 그렇게 한 거지 뭘 그 임금이 허락이 없이 어떻게 요압이 저럴 수가 있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때 다윗이 마음속에 진정성을 드러낸 거예요. 아브넬을 슬퍼하면서 정말 힘들어하는 그의 모습이 그대로 백성들이 본 거예요. 아하, 이건 분명히 다윗이 한 짓이 아니다, 요압이 한 짓이다.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이제 전화위복이 되어서 다윗을 따르게 되죠. 나중에 보면 바나라고 하는 사람,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보셋 밑에서 장관들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스보셋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목을 당당 잘라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와요? 다윗에게 온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제 나라를 하나 만들 수 있었다고 하는 걸 얘기하고 싶었겠죠. 그때 다윗이 이 바나 레갑을 붙잡아 놓고 야, 이 나쁜 놈들아, 니네 주군을 이렇게 죽일 수 있어? 해가지고 그들을 또한 처형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하, 다윗이 이스보셋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다윗 속에는 뭐가 있던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 그 정신이 그대로 삶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통합적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결국은 승리가 약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하서 7장 9절에 보면 내가 가는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가는 곳에서,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보세요, 양치기 소년 다윗, 사무엘 선생님이 자기 집에 왔을 때에도 그 자리에 있지도 못할 만한 막내둥이, 그를 하나님께서 쓰셨잖아요. 언제부터? 임마누엘 때부터 하나님은 그를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단지 우리가 자꾸 떠나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여러분, 죄를 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주님은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용서를 빌고 주님 품에 막 안기세요. 주님 품에 안기고 주님 손에 들어가야 강력한 힘, 강성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 정신을 가지고 점점 더 강성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영의 정신과 순종의 정신과 임마누엘의 정신이 바로 우리를 살려낼 뿐만 아니라 점점 더 강성하게 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점점 더 강성해지는 여러분의 신앙, 점점 더 강성해지는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또 우리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